안녕하세요. 수술을 하신 분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좀 제 주변에 가까이 교제하던 분들이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장기마다 각각 다르긴 한데 그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하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용수 형제 잘 아시죠? 이용수 형제가 지금 서울의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인데 담낭암으로 판정이 났고,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는 간까지 아마 전이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 소doc님하고 장애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그 수술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원의 그 모국적인 자매님의 거기는 대장암인데 거기도 그 자매님도 간까지 전이됐는데 1차 항암 주사로 인해서 생각보다 간에 그 종양이 많이 작아졌다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좀 좁혀지면 좋아지면, 작아지면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은 우리나라의 그 대장암의 최고 권위자를 일컬어주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고려대학 구로병원에 주치를 만나서 생각보다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 삶의 길이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길고 짧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길이가 짧든 길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그 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저 자신을 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용수 형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함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우리 그동안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복이 첫째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화평. 편하게 삶을 산다. 쉽게 표현하면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은혜 안에 살게 된다.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것,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게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이야기하나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이란 뭐라고 했나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들, 그것들 가운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질병이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그렇죠. 다섯 번째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 얻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얻는다고 할 때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시제가 세 가지 나와요.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로마서 1장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복음에 대한 정의를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냐, 복음이 뭐냐 할 때,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수함 받은 그 구원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광범위한 것, 포괄적인 단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미래, 과거의, 현재, 미래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건 무엇에 의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죄의 세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참 위대한 것이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전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편적인 거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서 동원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왜냐? 복음의 정의를 뭐라 해야 돼? 그 아들의 방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에서 그렇죠. 궁극적으로 뭔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심판, 진노 그것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복이라고 하는 뭐냐면 완전한 구원이 된다.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배우기는 알기는 구원의 영원성.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래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올 진노는 뭔가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히 함께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살아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 문맥이 뭐냐?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야. 그것인데 그것이 하나님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뭐예요? 복의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여섯 번째 복은 뭔가요? 11절 주목해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메시지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잖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 하나님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표현하고 섬김의 하나의 표현 가운데 가장 거창적인 가장 큰 게 뭐라고요? 그 예배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 그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유대인들의 자랑은 2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선미라는 것 때문에 자랑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요즘 상황을 말하면 1도 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자랑.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는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는가요? 그리스도만을 자랑. 그리스도만을 자랑.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 심판 안에 있었고 저주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는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구원은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로마서 5장에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쪽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 6가지나 들어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알고 그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걸 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6가지가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가지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실상. 그렇죠? 실상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평화를 누리고 사귐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평화의 문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자백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그때마다 무너졌을 때마다 사귐이 무너졌을 때마다 회복하고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평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계속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우리 즐거워할 수 있는 힘도 우리는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진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을 마치 거듭나는 것 아니면 갱생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문자를 썼을 때 부활이라는 단어 나올 때 한 40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건 모두 다 육체적과 육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신생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지 어떤 뭐가 변화된다든지 어떤 그런 쪽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언약 신학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와 문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천전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표현.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나 들어있다고 육체와 관련돼서 육체와 관련 영적으로 어떤 부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잡는다고 영적인 부활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영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 부활은 꼭 뭐라고 해요? 육체의 부활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구원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5번째 복 가운데 어떤 거라고 했네?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게 완성이죠. 오늘 완성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고. 요한 1서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변할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 최대의 소망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처럼 변화돼요. 그분처럼 변화된다는 건 뭘 말하는가요? 그 새로운 몸으로만 변화된다는 그 의미인가? 아니요.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 죄에서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죄의 본질로부터 죄와 관계된 것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은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쪽에서 보면 죽어들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죄의 본질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자체가 사라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육체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담겨있는 능력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만 성화, 주의 세력들부터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 봅시다. 구원의 시대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 과거에는 뭔가요?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그건 뭘 말하는가요? 죄의 결과로부터 해라. 죄의 결과로부터 해라. 그 다음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현재형인데 그건 뭔가요? 그것은 죄의 세력,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는, 구원받는, 해방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투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계속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방법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 6장, 7장에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대 가운데 미래형, 구원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죄의 본질로부터 그걸 영화라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가운데 들어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는 죄의 세력부터 구원하는 것,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는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복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복음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 잘못 생각한다는 말보다도 그 문자 문명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 형제들조차도 단순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이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니요, 그 시작이라요. 그 시작이 불가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구원받는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기적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결과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베푸는 혜택, 결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과거와 관련된 구원의 문맥이 그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련돼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 이하의 구원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인 복음에 들어있는 세 가지 구원의 역량,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하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교회의 결과로부터의 구원도 들어있고요, 교회의 세로부터 구원도 들어있고요, 교회의 본질로부터의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말 자체도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결정은 뭐가 결정하냐? 문맥이. 교회 결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건 뭔가요? 과거형으로 교회의 결과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는 구원은 거기에서 구원은 뭔가요? 빌립보서 2장 15절의 구원은 뭔가요? 그렇죠. 현재형으로 교회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가요? 그건 미래형으로 영화, 그렇죠.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받아.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세 가지 그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구원할지는 그 모든 매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요? 있다고 들어있다고요?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만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세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 누가? 마찬가지로 주체는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알잖아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표현하고 한다고 하면 뭘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새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 새 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서 구출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 안에. 그래, 쉬운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세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한다. 그게 여섯 번째 복.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특권 가운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 주제가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2절 보시죠. 이름으로라고 하는 접촉사를 써.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결과물을 이제 앞으로 전개될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켰어요. 연결고리,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접촉사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결론해서 결과물을 갖고 앞으로 진행될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름으로라,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촉사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시작할 때 뭘 누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다시 볼게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니. 이 말씀은 대단히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그 21절까지 관계된 말씀을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책, 그것이 보편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서 이렇게.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5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심판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죄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장 1절에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이 4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의해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의 복이 6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는 12절에서부터 21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준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누가?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한 일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것에 갈 수 있냐? 이 의문점이 오잖아. 그것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집단이에요.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집단이고 하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집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어요. 아담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인간사에 어떤 것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설명합니다. 이걸 잘 주목해 보는 게 크게 그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바울사들은 하나님이 지배할 어떤 면에서 지금 낮은 것도 이야기하고요. 높은 것도 이야기하고 낮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아담과 관계에 대해서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관계.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한 것은 낮은 것과 비참한 것인데 반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은 높고 놀라운 것이다. 그걸 비교하고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죄와 죄책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아담의 관계된 모든 사람. 우리도 아담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을 쓰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두 번째 공동체는 뭔가요? 은혜와 믿음의 특징을 은혜와 믿음으로 말하면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 대표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고 아담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 아담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결과는 뭔가요?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뭔가요? 생명이고 영생. 이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이. 다시 정리합시다. 아담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사망, 멸망을 가져. 그 어째서 그런 아담의 공동체가 사망과 멸망을 가져왔나요? 그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지은 죄와 죄책 때문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차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절 6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아담의 계열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열로 옮겨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어떻게 옮겨지나요?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수단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아담의 계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열로 옮겨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 했나요? 토상이다, 모형이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머리 대표자,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가 딱 두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세요. 첫 번째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아담. 두 번째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참조해요.
45절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시면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는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둘째 사람. 이 45절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그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표현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뭔가요? 아담이 지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종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문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종식했다. 막을 내렸다고 하는 쪽에 표현할 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때 그건 뭔가요? 아담이 첫째 사람 아담이 해왔던 것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계속 다른 쪽으로 이어져 갑니다. 새로운 세계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걸 말하는가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다. 그럼 새로운 공동체는 마지막 아담인가요? 둘째 사람인가요? 둘째 사람이지. 마지막 아담은 종식시키는 거고 막을 내리는 거고 다시 문을 여는 것. 새로운 거기 새로운 그걸 전환시키기 위한 것에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그 차이점들을 문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들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6가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냐? 그렇죠.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복을 듣는 사람들이 부도자들이 복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해 당신도 2000년 전에 이르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아니 그런 한 사람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울사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생각하는 인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의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뭔가요? 대표성에 대해서입니다. 대표성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우리 구한말 시대 우리는 물론 태어나죠. 나는 그때 태어나죠.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어렸지만 그래도 여튼 뭐 내가 직접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경일 그때 태어났지만 몇 살 때이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주권을 물려주겠다고 사인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했나요? 오적이라고 일컬 이완월 대신해서 오적이 사인했어요. 그는 북한을 대표한 거죠. 그 조선 구한말 시대 대표를 하다 보니까 나는 사인하지만 나는 반대했지만 어떻게? 효리가 있어요. 효리가. 지금 현재도 보시죠. 뭐 위안부나 강정기 35년 일제 강점기 시대 혜택을 받지 못한 일하고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 법정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필 시대 이미 사인을 했어요. 조약을 게 체결했잖아요. 그걸 이건 계속 고집해서 써야 해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위안부 사태나 그런 거 다 종식한다고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세울 때마다 그거 다 포함되니까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 항목은 거기 빠진다. 그래 대법원의 판례하기는 아예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본 정부를 항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미쓰비시 회사를 대해서 항소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배상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뭐냐면 옛날에 이미 판결 내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을 갖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합의점이 도달합니다. 위안부들이 그걸 합의 종목에 우리가 사인했나요?
아니야, 김종필 씨가 대신해서 했잖아. 우리를 착오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 어떤 면에서는 헐값으로 한 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효과적이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예, 상상보다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경제를 일으켰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액션은 적은 거지만 지금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 산이세골 채우기 한 거에 아니라 뭐 포천도 세우고 새로운 경제에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고개로 진짜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표성을 갖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대대로 계속해서 싸우는 게 뭔가요? 그 항목에 거기는 위안부나 그 회사들이 노임을 주지 않은 걸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그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서에는 모든 게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그것도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제 지금 서로가 다. 그때 화해가 좀 안. 위안부들이 거기에 사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노무자들이 끌려갔을 때 거기 사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죠. 아, 우리는 그거 상관없는 거다.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 대표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인간사회, 우리 뭐 국가 간의 문제이고 또 어떤 지역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정 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인류의 문제, 전 인류에 대한 문제를 뭐냐면 두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5실자의 표상이라고 할 때 대표성,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모형이라는 말. 어떤 쪽의 모형이라고요? 앞으로 아담이 저질렀던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아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철폐할 수 있는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누가? 아담. 그 모형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정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성경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무슨 말인가요?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모든 사람이 그 불의를 당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힘입어서 어떻게 어렵도 안 받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바울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첫째 뭐라는 거예요? 두 분은 다 대표자다. 인간의 대표. 그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문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13절 보시죠. 죄가 율법 믿기 전에 12절 다시 보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도매금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 의미와 그걸 언제라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망도 아담에게 죄를 범해서 아담에게 사망이 왔듯이 모든 사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할 말 있나요? 원죄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연좌제, 우리는 사극을 보면 막 구죽을 면한다, 삼죽을 면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옛날 올해 구약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죄로 부모가 해를 당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죄를 벌면서 자식의 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 특수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라 하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그걸 뭐래?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A라는 후손들이 전부 죄를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A라는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 A라는 조상의 후손들이 그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A라는 조상이 가라오는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들이 가라오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똑같은 가라오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대로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이걸 먹지 마라. 선악과는 넌 먹지 마라. 아담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하와는 존재했나요?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하와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거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보암육하고 먹육하고 탐스럽게 하는 게 인지라 먹고 그걸 어떻게 했냐?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분을 누구에 두잖아요? 남편에 뒀어요. 아담이 그걸 먹어요. 그걸 죄가 들어와 세상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먹어왔나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걸 먹는다면 어떻게 해요? 죽을 거라. 죽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사멸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망이냐? 죽음이라고 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때 그 죽음을 말하는 사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그건 뭔가요? 살아있기는 살았는데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 죄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죠? 뭐가 죽었다? 영이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식을 못한다. 그걸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 부류의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제자가 되고 싶다 할 때 한 제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지금 유독하니까 내가 장례를 지낸 다음에 그럴 때 유독한 것도 아니에요. 핑계에 대해서 분별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해?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할 때 앞에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실체요.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살았긴 하지만 죽은 사람. 영이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람. 지옥. 뭐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돼. 영원히 분리돼. 삼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뭐가 죽었나? 당장 죽었어요. 뭐가 죽었나? 영이 하나님과 단절.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담 몇 살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이나 살았나요? 네?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대 살았는데 969세에 살았어요. 아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고요? 모르겠습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아담 몇 세? 창세기 5장 아담 몇 세 살고 죽었다고? 안 나왔어요? 930세. 네? 930. 그러니까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어버렸는데 근데 그건 뭐가 죽었다고? 그러고도 지금 한 900년 살았어요. 여기 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이 왔다고 말할 때 그 사망이 왔다. 아담 범죄함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고 말할 때 그 사망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도 있고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네가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마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한 구속의 혜택을 거절하는 그 둘째 상을 당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 그렇죠? 바울사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의 방법인 방책인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죽음입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왜 죽음을 가져왔나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의, 죄와 죄책 때문에. 그럼 반대로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셨을 때 우리에게 의, 생명과 의 아니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걸 뭘 해야 합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가 최고점이 어디가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분은 히브리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하자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는 아담으로부터 뭐가 왔다고요?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왔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듯이 죽게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아담의 후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언제 시작됐나요? 그 위에 모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500년 후에 1500년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보면 1500년이라고 줄잡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 1500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500년. 훨씬 더 먼 시간. 2000년. 그때 율법이 왔어요. 그래 율법이 하는 일은 뭔가요? 이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오기 전에 있기 전에 모세에게서 주어졌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계속 죽었죠. 아담도 죽고 그 후손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수동 구원할 때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 받기 전에도 계속 죽었죠. 그렇죠. 계속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존재했었다. 죄는 여전히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 죄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로 여기졌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 죽는 걸 보니까.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죠. 그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뭔가요? 아담은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대표자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담이 그 머리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절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아담이 범죄로 말며 죽었다는 것은 뭐 말할 게 없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후손들 때 왜 죽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할 때 바울사도는 뭐래? 아니야. 그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는 거잖아. 그걸 말해. 그럼 할 말이 있죠. 그런데 다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한 분의 삶으로 말면서 어떻게 그 혜택을 모든 삶을 가져올 수 있냐 할 때 지금 아담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이 가져온 것처럼 아담이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때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 의와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 주어질 수 없죠.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물론 사단이 계기고 있죠. 그렇죠? 그걸 철폐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놨어요. 그게 지금 뭐에 들어있나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꼭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혜택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게 없는데 긍정적인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없죠. 복음에는 이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 23절 이하에서까지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죄 안에 있다 가둬놨죠.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시는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어요. 의롭다 받은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는 내일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하나님을 잘.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심을 대망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사람들 뭐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제 힘주어서 간주를 생각할 건 뭔가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것들이 결과는 뭐 때문에 오는 거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질병이 뭐 지금 그것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부산물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들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국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결 지을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래서 계시록 끝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 할 때 그 요한사도는 말이에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곧 오신다. 내가 곧 올 거다고 얘기할 때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뭐든 잘 되어갈 때든 잘못 되어갈 때든 긍정적인 게 펄펄 넘치든 부정적인 데 찌들어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올 거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다라는 말이 뭔가요? 그분이 임하신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아멘. 빨리 오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추종했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무서운 저주와 심판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마련한 그 복음이라는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임함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대망하고 사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만 사람을 받을 누리는 6번째 복처럼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